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얼굴들이 다 편안하시고 얼굴들이 다 안온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가 안온하고 편안하리라고 믿습니다.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제가 끝나고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있어도 없다 하셨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여러 분들을 만납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수술하시는 분, 부모가 돌아가신 분, 좋은 일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저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늘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뺏기지 않는 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간혹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부 환경에 의해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기도 바라지만 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도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행복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되게 하신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아담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공동번역 성경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고가 아니라 능히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셨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한평생 질병, 고통, 어려움, 이런 것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다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운가? 정말 행복한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행복한 게 뭔지, 뭐가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행복한 거가 뭔가, 제가 딸아이를 결혼시키면서 딸아이가 이 신부 화장을 하면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꼭 유치원 다닐 때 얼굴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시집을 간다고 웃고 있어. 기가 막히더라고, 아버지 마음은. 이게 시집 간다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고 사진을 보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시집을 가서 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활짝 웃는 게 아주 신경질이 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행복하면서도 한편은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기분 좋다가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 여러 감정, 이 감정의 시소를 타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한 2주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 하여튼 별의별 거를 다 하러 다닌다고 해서 제가 생전 안 가본 동대문 시장, 동평화 시장에 우리 집사람을 따라가지고 말이죠, 광목을 끊으러 다가봤다니까요. 혹시 교인들이 볼까봐 제가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갔다 왔는데,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시집을 보내고 난 뒤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감 없이 얘기를 하고, 제가 딸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글쎄 와가지고 신랑하고 와가지고 그 거실에서 앉아 있으면서도 저희 집 그 소파가 좀 길어요. 근데 그 긴 소파에 좀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으면 되는데 바짝 붙어가지고 말이죠, 땀나게 말이지. 그렇게 앉아가지고 다니는데 손을 안 놓고 다녀. 그런데다가 나중에 집에 간다고 가는데 말이죠, 이마트를 들러서 장을 보고 간대요. 뭐 신랑 밥을 해준다고. 그런데 가는데 바구니에다가 말이지, 우리 집에 있는 휴지를 5개를 들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아니 그 휴지가 얼마나 한다고 그걸 집어가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 더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엔 말이죠, 행복함도 있고 아주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감정이 막 섞이는데 그걸 정말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석학들 중에서 행복에 관해서 글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2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칼 힐티라고 하는 스위스 철학자가 행복에 관해서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가 행복론을 썼는데 이 힐티의 행복론은 아주 유명한 책이고 지금도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이 칼 힐티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행복론을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4가지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명랑한 정서, 즉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사를 어둡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명랑한 정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첫 번째고,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2번째 행복의 요소는 뭐냐면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해야 행복하다라는 거고요. 3번째는 정서적으로 편안하시는 분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정서적으로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정도 도달하면 거기서 그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고 나서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과욕을 부리면 그 사람은 몸을 망치거나 마음을 망치고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바 정해놓은 기준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편안한 사람, 평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쇼펜하우어는 약간의 자산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그 약간의 자산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쓸 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남에게 베풀 자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유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만큼의 자산, 남에게 도울 만큼의 자산, 거기다 플러스 조금의 여유, 많은 여유 아니더라도 조금의 여유 있는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쓸 만큼도 없으면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쓸 만큼과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과 조금의 여유, 이 정도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자산 부분에서의 말씀입니다. 자,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칼 힐티나 또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자면, 우리의 환경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힐티 얘기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석학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시며 하나님이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며 너희들이 높은 곳을 밟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한 1400년 전 모압 평지에서 죽기 직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쭉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여기서 네가 네 삶을 끝내라.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애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자기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기도 내용이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할 때 다르게 축복하지 마시고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행복한 나라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이유에서 행복하냐?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 돼 가지고 신자가 됐다는 말도 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기근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행복한 거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하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자유민이 되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고난이 있었죠. 질병은 왜 없었겠어요? 적국이 쳐들어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기도 했잖아요. 애굽의 군사가 죽이려고 추격해 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유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행복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냐고요. 세상에 나가서 지금 불금 아니에요. 오늘 저녁이 불금. 그렇죠? 불타는 금요일. 이야! 불금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젊은 친구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이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불러요. 불타는 금요일. 얼마나 불이 타는지 속이 타고 애가 타고 막 하여튼 무조건 타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타는 날 태우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 태우고 우리의 믿음을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촛불을 다 하나님 앞에 태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건지 모르겠네. 행복한 거죠. 억지로 코 끼워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여기 없으실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불금을 즐기려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이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받을 때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 이게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여기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여튼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도 좀 행복한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말도 이왕이면 좀 말도 행복한 말을 많이 해야 돼.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가 이 수도권에 사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듣기 싫은 말, 아내에게 듣기 싫은 말, 이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남편이 아내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 1등이 뭐냐? 아니면 제가 3등부터 얘기를 할게요. 3등부터. 남편이 아내로부터 듣기 제일 싫은 말 3등 뭐냐? 그게 7%예요.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이 말을 남편이 듣고 싶은 말 3등이래요. 듣고 싶지 않은 말 3등. 그 남편이 뭐 이제 술 먹고 들어온다든지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나가가지고서 창피한 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아우 동네 창피해 못 살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남편이 듣고 싶지 않은 말 3등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따라하세요. 시작. 왜 평상시엔 잘하다가 따라하라니까 못해. 예? 시작.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시작. 말하기도 창피하죠? 그런 말 남편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3등이에요. 3등. 2등이 뭐냐 하면 이 시집 욕하는 거래요. 당신네 집안이 다 그렇지 뭐. 이 말이 남편이 아내로부터 듣기 싫은 말 2위예요. 한번 또 따라 합시다. 당신네 집안이 다 그렇지 뭐. 시작.
여기서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약속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만 하고 집에 가서는 이제 평생 이 말은 안 한다. 오늘 이 말은 여기서 끝낸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네 집안이 다 그렇지 뭐. 시작. 계속 하겠다는 심산이에요. 네, 하지 마세요. 그게 2등이에요. 1등이 뭐냐? 1등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남편이 듣기 싫은 말. 당신이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이 말이 1등이래요. 여자들이 이 말을 남편에게 얼마나 많이 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말. 이게 남편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해서 부부싸움을 초래하고 자초하고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반대로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있어요.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 많아요. 남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3가지밖에 없는데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몇 가지나 되냐면 5가지나 돼. 5가지. 5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위가 뭐냐? 남편들이 아내들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제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데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5위가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돈 좀 벌어 와봐. 이런 말을 5등이래요. 5위. 듣기 싫은 말. 근데 저도 이 말을 했어요. 저도 이 말을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요. 언제 했느냐면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남편이 선장이세요. 선장인데 조그마한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일을 하고 그냥 은퇴하시고 난데도 배를 타세요. 요즘에는 이제 배를 타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은퇴한 후에도 항해사라 배를 타시는데 저 하단에 가니까 6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하단에.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바깥 권사님이 평생 바다에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내가 이 6층짜리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는 날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아니 그 권사님은 선장 월급을 가지고 6층짜리 건물을 산다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냐고. 내가 돈 좀 벌어와 보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회개합니다. 이게 아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5위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남편들이 듣기 싫어,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5등. 그 다음에 자꾸 웃으면 내가 헷갈리잖아.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4등은 뭐냐면 남편들이 이런 말 잘하는데 주제 파악 좀 해. 이 말이 4번째 4위래요. 그 다음에 3번째 말은 뭐냐면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옆집 그 백이동 여자한테 좀 가서 좀 배워.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걸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3위래요. 그 다음에 2등이 뭐냐 하면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2위가 뭐냐면 됐어. 난 포기했어. 이 말을 2번째로 듣기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내들이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이 말을 첫 번째로 듣기 싫은 말로 꼽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신앙하고 별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고 얼마나 생각 없이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쏟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부터 행복한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내가 말이지 결혼식 하는데 당신이 한복 입고 올라가서 촛불을 켜는데 이야,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았어. 이런 말을 아직도 저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저도 그런 행복한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한국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말을 많이 하면 정말 행복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멘은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그 말 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만은
행복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크게 읽어보고 아멘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주의 복을 여러분들이 흠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열렸는데 복을 못 받으면 그건 바보죠.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열렸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속에 거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삶 속에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왜 행복하냐? 우리는 행복한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회사 중에 요즘도 그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H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컴퓨터를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HP라고 하는 회사는 창고 개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답니다. 그 창고 개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품 창고를 항상 열어놓고 직원들은 거기에 있는 부품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부품 개방 정책, 창고 개방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그냥 오픈 도어 폴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요한 부품이 있다면 알아서 갖다가 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리스칼튼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호텔은 청소부도 200불 정도는 자기가 재량껏 이 청소를 위해서 자기 업무를 위해서는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M은 15% 룰을 지키고 있는데 그 15% 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구원들이 근무 시간의 15%는 상사의 지시와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의 15%를 쓸 수 있는 15% 룰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회사들 3M이라든지 리스칼톤 호텔이라든지 또 혹은 여기 HP사의 이 정책은 다 한 가지 뭐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면 신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리스칼튼 호텔의 청소부라고 할지라도 이분이 이 호텔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재량껏 200불 정도는 2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신뢰가 리스칼튼 호텔을 세계적인 호텔로 만든 거고 3M 테이프가 3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 상사의 지시 없이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는 15%라고 하는 시간을 자기 마음껏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재량껏 허용했기 때문에 3M이 지금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책의 기본은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죠. 이런 믿어주는 것이 바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용품 회사 아시죠? 나이키. 나이키는 공장이 없습니다. 나이키 공장이 따로 없어요. 다 나이키는 신발이든 옷이든 다 아웃소싱을 합니다. 아웃소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는 브랜드만 가지고 있고 만드는 건 다 외주, 남한테 맡겨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도 나이키가 지금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신뢰예요. 내가 아웃소싱 맡기는 즉 제작 회사와 내 나이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서로 믿어주기 때문에 품질을 믿어주기 때문에 나이키가 지금까지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도 믿음이 있어야만 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목사에 대한 믿음, 장로님들에 대한 믿음, 권사님들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 성도들 간의 믿음, 이런 신뢰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 성도가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28편 말고 신명기 오늘 본문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자, 요것만. 그는부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여기까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를 돕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2천억 재산도 모으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 나를 도와주니까 은수저도 차는, 은수갑도 차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분들도 있고 조금 덜 필요한 분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역경을 만나면 스스로 문제 해결 못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총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돕는 영광의 칼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막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먼저 달려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먼저 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을 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가 되고 기쁨이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은 근본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고 하셨사니 여러분이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 행복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감히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입니다.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게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요의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자로다, 이런 고백을 이 가사에 실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넘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이시고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행복에 젖어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